반갑습니다. 금강경 19장에서 26장까지 강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부처님과 수보리의 선문답, 여기서도 마찬가지 부처님과 수보리의 선문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금강경이라는 것은 먼저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먼저 수보리에게 묻죠. 항아강의 모래수가 얼마나 많으냐, 수미산이 또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여기서 19장부터는 반대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쭙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금강경을 독송할 때 1장부터 17장을 읽고 그 중간 18장부터 31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안 읽고 3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금강경을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나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혜를 내어서 어떤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보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고, 또 부처님께서 그 답에 대해서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세상의 허망함을 사구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9장에서는 제가 반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부처님 보시공덕은 보시공덕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게 보시를 한 것입니까? 또는 색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체, 물질, 이런 색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부처님의 설법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정말 설법이 되십니까? 라든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또는 착한 법이 있다고 하느냐? 사구계의 공덕은 또 어떠한 것이냐? 부처님께서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였습니까? 또는 30 이상이 그 30 이상이란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쭙게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반대로 답을 하시는 거죠. 보시공덕이나 색신이나 설법은, 또는 안욕따라 삼복삼보리, 또 착한 법, 사국의 공덕, 중생제도 30 이상은 실로 그 이름이 30 이상이지 실로 30 이상이란 것은 없다 하고 이름을 강조한 거예요. 이 이름이란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유식을 해도 그렇고 또 금강경이나 한경이나 모든 경전을 통해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설한 바가 없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팔만대장경이 방편이라고 했죠. 중생한테 맞는 건기이기 때문에, 또는 부처님께서 나는 중생제도를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중생제도이십니까? 할 때 나는 중생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란 이름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범부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죠.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범부, 중생,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마저도, 범부라는 말마저도 그 이름이 범부이고, 색신이라는 것도 이름이 색신이고, 설법하는 것마저도 그 이름을 설법으로 한다. 이것은 참 오묘한 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기 제가 가진 게 이렇게 펜인데요, 이것을 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펜으로 정해놓은 거죠. 연필도 펜이고 만년필도 펜이고 볼펜도 펜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쓸 것을, 여기에 무엇을 적기 위해서 쓸 것을 좀 달라고 할 때도 우리가 펜을 줄 수가 있고 연필을 줄 수가 있고 만년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름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제도를 했다고 해서 나는 부처고 너희는 중생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크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보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또 깨우치신 분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에 의해서 수보리도 깨쳐지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신 게 맞냐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중생과 내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 중생한테는 불성이 있고 너희도 부처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자체의 성품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죠. 기천이 없죠. 평등하니까 단지 이름을 중생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중생제도 역시 이름이 중생제도뿐이고 내가 설법을 하는 것도 그 중생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법마저도 이름이 설법이지 나는 설법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중생이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이라 하고 내가 법을 설해서 그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설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들으면 쉬운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나열한 해석을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 당시에 중생한테 맞게끔 말을 풀어서 했고 저 역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법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마나 어떤 깨우친 부처와 부처 사이 또는 여러분이 육조 해능을 볼 때는 상경요라고 맷돌을 3번 찍으면 디딜방아 그 시절에 5조 홍조거 대사가 이렇게 3번 맷돌을 찍으니까 방아죠. 찍으니까 이제 상경에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깨우다를 수 있는 경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금강경을 설하신 이유도 모든 중생이나 모든 제자나 또는 모든 유정무정에게 부처님이 32장으로 수미산을 얘기하고 항아사 모래의 수를 이야기하고 사담, 안한 이렇게 모든 성인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름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름 지어져 있는 것에 이름일 뿐이지만 얘기한 것은 나도 부처이고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은 각각 나름이겠지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죠. 금강경에서 결국은 제가 26장까지 볼때 이 모든 우리 용어나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나 또 경전을 보고 깨우치는 것이 어떤 경전을 보고 깨우쳤다, 한경을 보고 깨우쳤다, 금강경을 보고 깨우쳤다 하는 것마저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 지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26장까지 설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죠. 금강경을 보고 깨우쳤지만 과연 금강경의 그 글자를 보고 우리가 깨우쳤겠습니까? 금강경에 대한 마음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한없는 보시 공덕을 한 것보다 내가 그냥 오늘 저 보시 절에 가서 불사를 하지를 못했지만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그냥 밥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하는 것에 만족을 해서 보시한 공덕보다는 내가 내 가정을 지킨 것이 더 즐거운 행복, 희열, 한의심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보시공덕의 이름일 뿐인 거잖아요. 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보시한 공덕이라는 이름도 칠보로 가득 찬 세계에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절을 짓기 위해서 불사한 공덕과 내가 몇 식구 안 되는 나의 가정에 온몸을 바쳐서 한 공덕을 비유할 때는 어느 것이 큰 것인지 우리가 물질이나 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물론 보시 삼천대천세계의 보시한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내 마음의 즐거움은 이 공덕보다는 내 가정에 지금 행복한 내 자식들을 보는 그 공덕,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서 밥을 하고 이 공덕이 내 마음에 더 한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름뿐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현상계에 있는 물질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는 마음에 있는 금은보화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금은보화고 내 마음은 금은보화가 아닌 마음이라는 말밖에 전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이름뿐이라는 말로 대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1장에서
17장, 18장까지는 모든 현상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물질세계의 이름이 그대로 인정을 한 것이고, 19장부터는 그 현상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름일 뿐 나의 마음을 대신하는 어떤 마음가짐의 선일까요? 마음가짐의 깨우침이랄까요? 그런 것과는 다른 이름뿐이라는 거죠. 내가 금강경을 보고 깨친 사람이 금강경이 맞다 할 수가 있는지, 또는 하은경을 보고 깨친 사람이 하은경이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나는 하은경을 보고 깨쳤다고 하지만 하은경이 무엇을 보고 깨친 것인지, 금강경이 무엇을 보고 깨친 것인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하은경에 담아서 깨친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금강경에 비유해서 깨친 것인지, 이것은 잘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글자, 언어 이런 것은 이름일 뿐이다. 내 마음에서 세세생생 살아온 경험과 또 현재 상에 마주친 인연법과 내가 또 마음가짐을 크게 챙긴 마음, 선한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깨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뿐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장에서 32장까지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 상이 없는 것과 이 상에 집착하는 마음 역시 우리가 없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상이라 하고 집착하고 뭔가에 슬퍼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희노애락이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열애가 이제 여기서도 오고 감이 없는 열애라는 것은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은 거죠. 부처님께서는 오고 감이 없어서 열애이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오고 감이 없는 열애는 아니다. 내가 그냥 열애라고, 오고 가는 것이 열애라고 하면 그것은 열애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열애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감이 있는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경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너희도 오고 가니까 열애라 할 수 있고, 나도 오고 감이 있다고 하면 부처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온다고도 간다고도 할 수가 없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강반야 바람이란 이미 공이라고 앞에서 수없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상이 허망하니까 온다는 것도 상이고 간다는 것도 상이잖아요. 그 열애라는 것도 부처도 상이죠. 그러니까 이름 지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 말을 할 때 이름이 세상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름이 아닌 마음의 전달은 또 다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과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는 일이 따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보이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개가 하나의 일체법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도 공이고 상으로 물질을 보고 하는 것도 공이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다 합쳐서도 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도 내가 상을 낸 것이고, 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처의 공사상과 다르게 마음도 상이 있다고 하고 물질도 상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한정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맛있다, 맛없다, 맵다, 짜다, 시다, 쓰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지만은 부처님께서 만약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은 냄새가 날 것이고 가려야 되고, 몸은 청정해야 되고, 향기로 먹어야 되고, 이렇다면은 대화가 통할까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하겠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 보살님들 또는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양간에서 막 먹을 때, 공부하기 전에는 오신채도 가려야 되고 몸에 오신채가 먹으면 냄새가 나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나오는 것은 결국 냄새 나는 화장실에 물건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공양간에 와서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걸 먹고 싶고 좀 더 맵게 먹자, 좀 더 짜게 먹자, 좀 더 싱겁게 먹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지나가다가 조금 전에 한 공부는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질감이나 경계심 또는 다르고 섭섭한 마음 또는 두려움 이런 게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부처님이 보는 시선, 시야 또는 법에 보는 유관, 해안, 불안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보는 눈 또는 이제 수보리가 보고 있는 눈, 그 경계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수보리가 묻는 질문과 부처님이 답하는 경계가 틀린 거죠. 수보리는 중생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눈에서 볼 수 있는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 이치를 얘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28장에서 32장까지는 모든 부처님의 눈에서 볼 수 있는 일심이나 법상, 만물의 상 이런 것은 그냥 이름뿐이고 원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에는요, 이 현상계라는 것은 사바세계예요. 수보리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세계, 육도 윤회를 하는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상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이 모든 것은 꿈이고 허망이고 물거품이고 이슬이고 번개불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금강반야 바라미를 보고 무엇을 깨칠 수 있을까요? 난 내가 사는 행복에 젖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계가 꿈이고 허망이고 물거품이고 이슬이고 번개불, 바로 비쳤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죠. 번개라는 것은 이미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에 32장까지 했을 때는 이것을 깨친 자만 부처의 설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바세계가 불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집착의 모든 고통이다, 진흙같은 삶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흙탕에서 기뻐하고 불바다에서 우리는 즐겁게 웃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깨칠 수가 있겠습니까? 못 깨치잖아요. 불바다인갑다 또는 꿈인갑다, 허망이고 물거품이고 이슬이고 번개불이지만 나는 지금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게 행복해. 이것은 깨치지 못한 이야기죠. 누군가가 이 금강경을 듣고 한기절 사국에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부처를 볼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세세생생의 업보가 사라지고 또는 윤회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극락 가고 싶다는 극락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길을 가는 계단, 다리, 건너가는 다리, 지침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정표도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세계가 이렇게 허망해서 살 수 없는 거야,
모두 죽어야겠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세계와 우리가 또 이루고 싶은 정신세계 또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싶은 정신세계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한층 높은 상승의 기운, 정신세계의 현이상학적인 생각 또 철학적인 생각, 마음을 일으킨 심리적인 마음에 가득 찬 이런 극락세계, 극락이 닿는 세계, 행복이 닿는 세계, 평온이 닿는 세계 또는 자유와 편안이 닿는 세계에 이 마음의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고통이 한 점의 먼지 같은 티끌도 없는 옥에 티도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금강경을 현상계가 꿈이고 허망이고 물거품이고 이슬이고 번개불에 비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장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것은 1장에서 32장까지 금강경을 한번 해보고요. 뭔가 핵심적인 것,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8강으로서 32장을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말한 부분이 틀리죠. 하나하나 한 장 달락달락 설명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테두리 핵심을 말했고요. 하나의 이제 금강경이라면 지금부터는 앞에 강의한 것 모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금강경 하면은 이 그림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제가 뭐 지구본에다가 이제 비춰봤는데요.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안에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성과 함께 인연이 되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란 말은 원래 공인데 무엇이 공이냐? 내가 사는 지구상에 세속의 모든 상이 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1장에서 32장을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상상을, 공상을, 허상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내가 사는 지구를 떠났을 때 죽음은 다 누구에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죽고 나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거기 나의 몸체만 남아있잖아요. 그 몸체만 남아있고 내가 영적으로 떠났을 때 나의 지구상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허망하기가 그지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허망하기 그지없는 세계가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금강반야 바라밀다는 다이아몬드 같고 깨치는 최상의 지혜이고 이것을 지니면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것이 또 미묘하게 불가사의하게 또 맞아떨어져 가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죠. 내가 지구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직 못 가본 세계도 있잖아요. 그 세계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엄청 크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상 밖에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밖에 땅을 보고 하늘을 볼 때는 아주 내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이 세계가 중생의 세계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이유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세상 사바세계, 지구의 세계, 세속 세계,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가 그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부처님은 이미 우주 속에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빌딩 높은 곳에 옥상 같은 데 가서 밑을 바라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개미같이 움직이니까 그게 한눈에 내 손바닥 안에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이치를 설한 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한번 전체를 둘러보면서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떠나야만이 금강반야 바라밀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한번 떠나보자. 몸은 떠나지 못해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떠나보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공이다 하면 부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금강반야 바람일다가 왜 공을 쓰라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왜 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세계가 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2장, 1장에서 32장까지 내가 사는 세계를 한번 마음에서 떠나서 공이란 것을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해보면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내가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